예,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입니다. 12장 2절부터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는 패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오 주는 그의 기념이시라. 앞이 더 연결되는 문맥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호세아서 본문 말씀을 다루기보다는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있었던 내용들을 이 호세아서 말씀이 잘 요약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정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약복의 눈물, 이렇게 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눈물 어린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미리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 말씀들을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또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그 말씀들을 저는 받습니다. 나름대로 메모도 하고 정리도 해보는데요. 어떤 주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할지 사실은 여러 말씀들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잘 이렇게 준비된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 대신에 잘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오랫동안 묵혀놨던 또 그런 말씀들을 또 전하게 될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 이 호세아서 말씀 먼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보고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가면 좋겠는데요.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 2절에서는 유다 남왕국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니까 넓게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또 지칭할 수 있는데요. 여기 계속 보시면은 호세아서에서는 에프라임이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만 주로 유다로 이렇게 통칭이 되는데 북왕국은 이제 에프라임이 우두머리였던 거죠. 다른 지파들을 다
죄 가운데로 이제 끌고 들어갔던 것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프라임이 이제 부각되고 있고,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남한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반면에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사마리아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이제 금송아지가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금송아지를 섬겼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델이 또 부각이 됩니다. 단과 베델.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과 또 유다하고의 그 경계에 연접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베델,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둬서 가까운 곳으로 와서 이제 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게 한 건데, 사실 이 금송아지를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론도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섬긴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다. 뭔가 인간들은 보기를 원하죠. 손에 좀 쥐어지기를 원하고요. 뭔가 잡히기를 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베델, 또 베다웬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도 나오고요. 아웬이죠. 아웬에 이제 벳이 붙은 건데, 벳은 집이라는 의미니까요. 이런 지명들이 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벌하시고 또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쓰이겠습니다만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이거는 법정 공방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하고 함께 법리 지금 공방을 하고 계신 거다. 과연 니들이 잘한 것이냐? 니들은 나한테 이렇게 잘했다고 이제 지금 대드는데 니들이 한 짓을 한번 봐라. 이것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제시하시는, 이것은 이제 논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이제 심판이 내려지고 그 죄에 대한 또 형벌이 집행이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되겠죠. 이 민족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신앙 인물 한 사람의 삶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3절, 4절을 주목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4절에 보면, 창세기에서는 사실, 에서의 통곡은 나오는데요. 야곱의 눈물은, 요셉이라든가, 또 아내, 라헬을 잃었을 때, 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슬퍼하는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이 야복강 나루에서 요셉이 눈물 흘렸다는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기 이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좀 몇 장면으로 나눠 보면요, 출생이 있죠. 여기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태에서.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탈취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또 사기꾼, 이런 의미가 이제 파생이 되고요. 또 3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이 부분은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그 대목이죠.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이제 주의 천사, 바로 하나님이시죠. 앞에서도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고 또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 이렇게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콜론으로 해서 이제 끊어져 있는데요. 영어 그 문장보는 그렇죠. 예. 우리가 쉼표가 있고 세미콜론이 있고 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 피리오드가 되겠죠. 그 문장이 끊어지는 느낌이 강한 것이 이제 쉼표 쪽이고 세미콜론이나요. 문장이 맞춰지는 의미가 강한 것이 이제 마침표나 콜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구분되어 있다는 우리말로는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4절 전반절과 하반절 여기가 이제 나눠지는 이 구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4절 앞부분까지는 야복을 다루고 있고요. 예, 3절 뒷부분하고 4절 뒷부분은 베델을 이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여기서도 천사를 만났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예. 이 베델은 두 번이 있거든요. 예. 파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경험했던 베델이 있고요. 또 파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약복을 건너고 세켐을 거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간 또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28장과 35장 이 두 장면인데 그래서 두 번째 베델은 엘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요. 엘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헤브론은 야곱의 고향이 되겠죠. 예.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쭉 그 동선을 좀 따라가 보면요.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베델을 거쳐서 파단 아람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있고요. 파단 아람에서부터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마하나임을 거쳐서 야복, 이 야복이 아주 중요한 또 순간이 되고 또 이 야복 나루를 건너면서 또 영적으로 주님과의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의미들은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베델, 엘베델의 사건이 있고 다시 이제 아버지가 있었던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요. 말년에는 이제 야곱은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물론 그 시신은 장례는 다시 이 요단 건너편으로 와서 고향 땅에 묻히게 되지만요. 헤브론에 이집트로 내려갈 때 보면은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엘세바는 이삭의 고향입니다. 예. 하갈하고도 인연이 있는 그런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삭에게 봤을 때는 이삭이 태어난 곳이거든요. 바로 그곳을 지나면서 이제 아버지를 또 떠올리고 아마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같이 그 희생제를 드리던 그런 것들을 떠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가 이삭이 60세니까요. 예. 야곱의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면 예. 이삭이 75세, 예. 80세가 좀 안 됐을 그런 때가 됐을 텐데 예. 그곳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죠. 자, 이 전체적인 야곱이 이동한 그 동선은 이렇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베델과 야복, 그 다음에 또다시 베델인데 엘베델이죠. 이 세 곳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야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정점으로 해서요,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떻게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또 성장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이 눈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야곱의 눈물. 예. 이 야곱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예. 창세기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선지서에 이 부분이 이제 더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는 부분은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발람에 대한 부분도요, 예, 선지서에서 이제 더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그 외에도, 이처럼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힌트나 또 단서들을,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또 이 선지서들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모세오경도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는 이미 창세기 사건이 오래전에, 예, 수백 년이 지난 후죠. 예. 창세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록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겠는가? 성령의 영감으로 일단 기록을 했겠죠. 예. 여기에 물론 이제 전승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 조상이 이러이러했다. 전해 내려오는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모세의 시대보다도 훨씬 후대인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 이러한 율법의 기록에서조차도 빠져있는 이 내용들을 알 수 있었겠는가? 예, 바로 이 또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성령의 영감이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알게 해주신 것들인데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들과 그분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약 성경에서도 물론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풀어주시는 대목들이 나오고, 또 그 부분을 설명해주는 짝이 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만, 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시는, 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사건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예, 우리가 단서를 얻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유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설 쓰듯이 꾸며낼 수는 없겠죠. 예, 근데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이 또 이런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또 단서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눈물인데, 씨름을 하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32장 24절인데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먼저 이제
형에게 선물을 보냈고요. 예, 또 가족들도 다 이제 보내죠. 야복 너울을 건넜죠. 건너서 그들을 다 건너 보내고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바로 주의 천사였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전에도 호세아서 12장에서 봤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위골되었더라. 예. 하나님과 이제 그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요. 32장 11절입니다. 9절부터가 이제 그 기도가 될 텐데요. 예, 9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음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은 이제 강대니까요. 그렇게 이제 불리지는 않죠. 예,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이제 그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중요한 또 표현이죠. 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물이나 이루었나이다. 예. 아주 잘 지금 정리하고 있죠. 야곱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생각을 보여드리는 거기도 한데요.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그 사람이 주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또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거를 모른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은 분명히 이제 알고 있죠. 예.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하셨고 또 나는 이 야복을 건널 때는 20년 전에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이 예. 그렇게 도망치다시피 도피를 했는데 이제는 이 많은 가족들하고 이렇게 많은 재산들을 두 문이라 되는 이렇게 많은 소유를 주셨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인데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혹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에 모래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예, 주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죠. 물론 야곱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벌써 자기의 육신적인 수단들을 꾀를 다 동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때를 나눠가지고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8절에 보니까 만약 에서가 와서 한쪽 일행을 치면 남은 다른 일행은 피하리라.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6절에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하는 이제 보고를 듣고 나서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여 아마도 야곱이 눈물을 흘린 대목은 요 대목 같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이입이 된다 그러면 참, 주님 앞에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야곱이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하기 전에도 무리를 나누고요. 꾀를 동원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이해한다면요. 형에 보낼 선물을 또 이렇게 좀 콜렉션을 준비합니다. 선택을 하죠. 고르죠. 고르고 골라서 아주 좋은 것들로만 해서 형의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 따로 실제 신앙생활 따로 이 이중적인 이제 삶이죠. 우리들의 많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야곱도 이제 그런 아주 육신적인 모습과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뭐 전에도 눈물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눈물은 사실은 자기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기 연민의 표식이에요. 나약함을 또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뭐 눈물에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눈물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야곱, 특히 이제 이 약복에서의 야곱의 경험을 우리가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에서를 지금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인데요. 너무 때늦은 것이죠. 알맞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요.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창세기 27장이 될 텐데요. 27장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우리말이 참 재밌죠. 영어로는 아주 표현이 긴데요. 우리말로는 한자어로 그냥 함축적으로 대성통곡 이렇게 cried with a great and exceeding bitter cry 이렇게 영어로 아주 긴데요.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참 안타깝죠. 또 38절에도 보시면은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더라. 장자권을 경시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됐을 텐데, 좀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나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 하나님이 니네 집 전유물이냐?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냐? 우리 할아버지 나홀의 하나님도 된다. 근데 그 행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창세기 11장이나 12장 우리가 뭐 전에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선택이 달라지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물론 단번에 그 부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복에 관심이 있었고 세속적인 삶에 공허함을 느꼈던 거죠. 염증을 느꼈던 거죠. 이게 인생이 아닌데,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헐락 가운데 사는 것에만 젖어 있을까? 왜 우상 섬기는 데만 사람들이 빠져 있을까? 자기 조상들이 찾았던 그 하나님, 희생제를 드렸던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된 것이고, 더 이상 이제 나홀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홀에겐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거절했던 것이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래서 퍼스널 세이비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분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느냐? 친자소송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유전자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혀 친생자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사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진작에 이제 걷어찼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울고 후회해봐야 회개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아니 내가 왜 그때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겼을까?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을 원망할 일도 아니죠. 자기가 얼마나 이 영적인 복들을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바로 아버지 또 할아버지 역사를 알잖아요. 가족의 역사를.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우리의 조상들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 칼데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죠. 근데 에서는 사냥하는 데만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 에서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 이 야곱의 눈물 어린 기도는 조금 또 온도차가 좀 느껴지죠. 눈물이라고 다 동일한 눈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눈물조차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연민의 눈물이고요. 여기 이제 천사하고 힘을 겨루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호세아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도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니. 아주 끈질기죠. 고집 센 거죠. 집착도 강하고 욕심도 아주 강한 건데 26절에도 보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런 자기 축복에 대한 이제 그 야곱은 집착인데요. 물론 영적인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아직 배우지 못했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에만 지금 이제 집착하고 있는 아직은 얕은 그런 차원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물과 좀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이것도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이것도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없거든요. 예. 우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죠. 예. 겟세마네의 기도인데요. 예. 히브리서 5장 말씀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히브리서 봤으니까요. 좀 더,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이나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주님의 기도셨죠. 예. 복음서에는 통곡, 눈물 이런 표현은 없는데요. 기도와 간구는 들으셨지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교리적으로도 또 좀 다룰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늘은 이 대목을 안 다루겠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또 설명하신 분들인데 그건 아니죠. 예. 아들로서 순종, 예. 예. 주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골고다, 갈보리의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전에도 불렀고 오늘도 불렀습니다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약복의 경험 없이 자기 부인이나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처절하게 그렇게 굴복시키는 그런 경험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죠.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이제 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좀 더 보시면은 제가 미리 안 찾아놨기 때문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신 분인데요. 예. 잠시 이제 낮아지신 것이죠. 예. 나중에는 이제 천사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라고 시인하고 또 굴복하고 경배할 때가 오겠지만요. 예. 2장 제가 9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10절 한 절 더 볼까요?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예, 우리들에게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 친히 고난을 질고를 겪으셔야 했고요. 그 죽음의 고난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 만유의 주제이시고 가장 높으신 이분께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사시고요. 가장 극악한 죽음으로 죽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신 것이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만 8절에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겪기 위해서 순종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자, 다시 이제 우리 야곱에게로 돌아왔어요. 에서의 눈물도 봤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눈물도 봤고요. 야곱의 눈물도 우리가 좀 봤는데 너무나 다르죠. 그 눈물의 종류가. 에서는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거고요. 야곱은 아직 육신이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표면적으로는 영적인 복들과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내면의 육신은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려서 순종하셨던, 기꺼이 자신을 쏟아 부으셨던 제물로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자,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파다아람으로 가면서 이제 28장에 이제 베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이제 제가 오늘 이 메시지에 초점에 맞춰서 중요한 구절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까도 뭐 호세아서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원래 히브리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 명사입니다. 뭐 창세기도 잘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복수로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부분들이 나오죠. 지난번에 롯을 방문할 때도 세 사람이 방문하는 이런 것을 또 봤는데요. 물론 거기서 두 사람은 천사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뭐 삼신론 이렇게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뭐냐면요. 삼위일체잖아요. 이건 참 신비거든요. 경건의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하나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대표하는 것이죠. 영과 몸과 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대표하는데요. 우리 사람의 영혼 몸을 생각하면 제일 쉽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셋으로 나타나잖아요. 셋으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세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 한 분이신데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럼 한 사람만 있는 것이냐? 인격이 하나만 있는 것이냐? 그 윗격이, 우리가 이제 person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만, 뭐, 삼위의
첫 번째 인격, 두 번째 위격, 세 번째 위격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은 모순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비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역설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표현이 다 불가능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세 분은 아니죠.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 셋은 하나이시다. 또 8절에서도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여기 그 28장에 보시면은 12절에 보니까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겠다. 아까 그 약복에서 기도한 그 약속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32장 아까 그 12절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내 씨가 복 받을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의 서원을 보면요. 21절만 보시면 28장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자면요. 베델의 사건, 이 창세기 28장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요. 회심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테면 이제 칭이죠. 신약적인 교리를 치자면 의롭게 된 거고 파단 아람은 타국인의 삶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시리아쯤 될 텐데요. 파단 아람이란 말이 또 이제 그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죠. 아람 소바 이렇게도 나오고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약복인데요. 위기의 순간인데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했죠. 헌신의 이제 과정입니다. 약복이란 이름의 뜻은 쏟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풍요한 강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오늘날은 또 푸른 강이라고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이 약복의 의미는 좀 이따가 더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약복은 주님 앞에 이제 헌신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약복의 사건은 사실 이례적인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사건인데요. 이 약복을 거쳐 또다시 세켐이 이제 어깨라는 뜻인데요. 방황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리로 바로 가지 못하고 눌러 앉거든요. 주저앉고 안주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또다시 자아를 추구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좀 대비를 하자면요. 그리고 나서 디나가 이제 그 욕보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실패 끝에 다시금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그것도 주님께서 넌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명하시니까요. 파단 아람에서 이 카나안 땅으로 올 때도 주님께서 명령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주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몰아가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육신은요 살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거든요. 내켜하지 않거든요. 십자가 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는 가족들 모두가 자기 종들까지도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죠. 야곱에게는 이곳이 자신의 구원의 그 순간으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이나 아내들이나 라헬은 우상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자기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죠. 주님과 이제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물론 이건 구약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하고 뭐 100% 매치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자기 혼자뿐 아니라 우리는 뭐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머무르고 만족하고 가족들을 도외시하거나 자기 자식들 하나님께로 이끌거나 또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고 훈육하는데 소홀히 하기 쉽죠. 위기가 닥치면 정신을 차리는데요, 인간은. 그 공경을 모면하고 나면은 어느샌가 또 자기 자신을 추구합니다. 자아를 추구하죠. 방황을 하고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20년 전에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28장 우리 21절에서 봤듯이 나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삭에 두려워하시는 분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된 것이죠. 물론 이후로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살지 못하고 사기꾼으로 여전히 그렇게 육신적인 비겁한 모습으로 살던 자기를 집착하고 요셉을 편애하고요. 또 요셉의 상실로 슬퍼하고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라헬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긴 합니다만 이 이후로도 야곱과 이스라엘의 삶이 계속 교차를 하죠. 그렇지만 더 원숙한 단계에 이렇게 이르게 된 그런 또 계기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물론 이후로도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넘어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넘어지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뒤로 넘어져서 백슬라이딩해서 세상으로 타락해서 퇴보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제 가서 정말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죽음을 임종을 맞게 되는데요. 자, 이 세켐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교훈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약복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강은 구분점이죠. 국경선이 되죠. 뭐 산맥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주요 이제 그런 지형을 나눈 그런 이제 구분점이 되는데요.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되는 거죠. 강을 건넜냐 안 건넜냐 중요한 의미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뭐 그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뭐 신화에 나오는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죠. 약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쏟아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복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야곱에게. 여기 32장에 보시면요. 아까도 눈물
죽음을 지금 경험한 거거든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 형이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 수 있겠구나. 32장 11절에서 봤죠. 예. 그걸 두려워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의 꾀를 동원합니다만, 예. 대통령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회에 일임하겠다. 예. 나의 거취 문제를, 예.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술을 또 쓴 거죠. 예, 국회에다 이제 공을 넘겨놓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순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건데, 예. 주님께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예. 굴복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예. 우리 육신은요, 우리의 눈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시켜줘야 하고,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고, 설교자가 친다면 설교할 때도 나는 죄를 짓고, 예. 나의 회개마저도 회개되어져야 한다. 예. 조지 휘필드의 말이고 또 그 외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건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경험하기 전과 후의 상태는 달라지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 약복이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예,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자면 베델의 사건이 구원이고 이 약복은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보면 두 번째 은혜라고 이렇게 또 그걸 칭하기도 했는데요. 구원받은 것 이상의 이런 체험을 한 거죠. 놀라운 변화를 겪은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면 그걸 점검해야 되겠지만 구원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던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구원 이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극소수만이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지배당하고 최순실 사건 이 국정농단이요. 지금 이 사회나 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텐데 주님께 묻지 않고 나의 육신에게 물어가지고 그래 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어떻게 할까? 나 옷은 뭐 입고 나갈까? 예. 주님께 물어서 행해야 될 텐데 나의 육신에 물어서 행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질서 혼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영적 무정부 상태 아니겠어요? 아나키죠? 예. 군주가 없어요. 예.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혼란스러운 상태죠. 예, 그래서 이 약복에서 이렇게 주님께 이제 굴복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치셨죠. 결정타를 날리신 거예요. 한번 꺾였어요. 다리를 이제 찔뚝거려요.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써요. 예. 너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이걸 알려주신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맞고 얻어 터지고 실패하고 자빠져도 계속해서 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육신인데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게 쉬워지죠. 실패가 없으면 좋겠지만요. 예. 실패하고 나서 다시 또 돌이키고 또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더 그렇게 우리가 굴복하는 삶을, 이 굴복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서렌더인데요.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항복선언입니다. 지금 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책임이 되어주시고 보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약복을 제가 헌신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피를 쏟거든요.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또 이것을 번제단 밑에 피를 다 쏟아 붓거든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요.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놓는 거죠. 우리 시편 62편 8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또 우리 한나 같은 경우도 보면요. 예, 사무엘상이죠. 레위기에 이렇게 쏟아놓은 피를 쏜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제자 드리는 장면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지난번에 또 봤습니다. 기도원의 제사죠. 예, 반석 위에다 국물을 쏟아붓죠. 예, 재판관기 6장 20절에 보시면요. 예, 다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더 찾아서 보시고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도 보시면 한나가 주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니다. 그래서 이제 poured ou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좋게 얘기해서 이제 쏟아놓는 것이고 사실은 토해내는 거죠. 토설하는 것이죠. 죄를 쏟아놓고. 예. 또 사무엘상 7장 6절에도 미스페에 주 앞에다 이제 물을 길어다 붓는 그런 것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상 18장인가 19장인가요? 예, 18장이죠. 예. 칼멜에서도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 도랑을 파고 물을 쏟아붓죠. 예.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귀한데 물을 쏟아붓죠. 예. 또 사무엘하 23장 16절에도 보시면 새 용사가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길어왔는데 다윗이 그것을 주 앞에 쏟아 부으면서 그것을 마시길 원치 않았죠. 예. 생명과 같은 피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붓는 곳이 바로 이 약복의 경험이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거지로 우리를 깨트리실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번에도 깨어진 그릇 우리 봤는데요. 우리의 쓸개가 땅에 쏟아 부어지게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솔로몬의 노래 1장 3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기름 같음으로 그랬는데요. 우리는 신약에서 한 여인의 향유봄을 기억하죠. 마리아죠. 마리아도 있었고 죄인인 또 다른 한 여인도 있습니다만 향유하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죠. 옥합을 깨트리고 우리의 향유가 쏟아 부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약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까도 우리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거 봤는데요. 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지는 것도 봤고요. 오늘 야곱이 이 약복에서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여기 보시면 다 이제
보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쌓아왔던 재물들, 양떼들 다 보내고요. 또 가족들도 다 보내죠. 물론 여기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여기서. 예. 요나서에 나오는 그 선원들도 보면 배에 화물들을 먼저 버리고요. 나중에 요나까지도 버리죠. 우리가 배 밑창에 숨겨두고 있는 우리의 그 은밀한 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 그것을 던지고 나서야 풍랑이 잠잠해지죠. 예. 시험이 그제서야 그치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기 위한 하심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 예. 우리의 그런 욕망을 다루시기 위한 것도 있고, 예.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결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쏟아내고 토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 약복의 야곱처럼 우리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놓아 보내야 되겠죠. 주님 앞에 이렇게 그 결단을 내리고 주님과 사생결단이죠. 내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고 부인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놓으신 피와 물, 그 보혈의 공로와 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찌꺼기들, 또 불순물들, 그리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엘베델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베델로 올라가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상수의 나무 아래에다가 감추었죠.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상수의 나무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내는 거죠. 묻어두는 거죠.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이런 십자가를 더 깊이 또 풍성히 경험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또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목적을 또 순종함으로써 또 아름답게 또 이루시는 또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